인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한글날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귀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소그룹 가운데 풍성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금주 소그룹 모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13일 주일 저녁에 있는 우리 소그룹 문화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하는 소그룹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또 안타깝게도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그룹에서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서로 간에 친밀한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그 체크리스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사역에는 바로 어제죠. 어제 8일 날 우리 남부연의 원로 목사회를 초청해서 함께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또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귀한 목사님 네 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한글날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저와 같이 말씀을 한번 함께 해주시고 오전과 저녁반 모두 다 휴강을 하고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클린 뉴스페이스 사역이 있죠. 우리 희락과 화평교구가 수고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13일 주일에는 우리 소그룹 문화축제와 함께 주일 낮에는 UMC 목회자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블리스필드 퍼스트 유나이트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사역하시는 정건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귀한 목사님과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인도자님들과 소그룹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귀한 내용들은 우리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21강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강의 제목은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그런 말을 듣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8월 4일에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성경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기 위해 항상 힘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누고 이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는 질문 함께 보실까요? 누군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어려움을 피했거나 또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일들이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여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바는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정말 우리의 삶에 복된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조언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때 귀담아 듣다는 표현이 있고 또는 귀 넘겨 듣다는 표현이 있죠. 누군가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 일들을 잘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요즘에는 차량을 통해서 여러 타지에 방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이 정말 잘 발달이 돼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어떤 기계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타 지역을 방문할 때 매우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계적인 결함이 있거나 또는 통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지역에 딱 도착을 해서 구체적인 지역을 찾아갈 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 여러분들은 그런 지역을 찾아갔을 때 누군가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나 길을 묻거나 하는 일에 굉장히 서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 지역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건물을 찾을 때 또는 가장 빠른 길을 원할 때 또는 유명 명소를 찾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그 일 잘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괜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군가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더 복된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조언할 때 그 일들을 귀담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 이야기도 있죠. 내가 한 1년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그분이 내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도, 그런 경험들도 함께 나누시면 훨씬 더 좋은 나눔의 시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복되게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성품 그리고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도 우리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분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육부 장관을 지내시고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쓴소리라는 책을 저술하신 문용린 교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의 책을 가급적이면 우리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책을 좀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꿈을 어떻게 소통하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자, 첫째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대부분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과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반드시 기초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데 그 점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목적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간과하기 쉬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내용,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한국 사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수능 시험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대학교를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결정된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러한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서울대학교를 진학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만큼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문영인 교수님이 서울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입시 그리고 수능 시험을 통해서 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떠한 관문이 된다는 것,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은 이 경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친구를 어떻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나 또는 친구 몰래 어떠한 다른 혜택을 누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좋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낼 것인가, 이 점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의 자녀를 기른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과연 건강할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약육강식의 그러한 생각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믿음의 부모의 생각인가? 이런 점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가 대물림되고 권력이 대물림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한국 사회라는 지역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굉장히 탁월한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는 하나 되는 결집력도 가지고 있죠.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낸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은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큰 희생과 근면과 노력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는 우리 한국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고 있다는 거죠.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건강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할 것인가, 그 점이 참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이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정당하지 않은 또는 누군가에게 큰 아픔과 좌절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승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이 저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세대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다양한 외국 교회와는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과 또 우리가 잘하는 일 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훈련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언제나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이 실정을 직시할 수 있는,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우리 개인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선하고 지향해야 할 점은 우리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개인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생각의 문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뉴스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대 자동차가 향후에는 지금 생산 인력에 대해서 적어도 20에서 40%의 인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 다가올 거라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차량이 이제 디젤 차량, 가솔린 차량에서 전기나 수소 자동차로 차량 자체가 변하는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량 자체가 사용하는 연료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생산 인력의 20%는 감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차량이 있어야, 자기의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어디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차량을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공유한다는 공유 개념이 굉장히 많이 젊은 층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내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요즘에 주차 공간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뭐 그런 면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일정의 어떠한 사용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그런 공유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 사회 가운데 많이 퍼져나가면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 자동차 생산 인원의 30%를 감축해야 된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현대 자동차에서는 향후에 이러이러한 인력 감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GM, 닛산, 그리고 포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벌써 14,000, 17,000 그렇게 생산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경험보다 이 경험을 뛰어넘어서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는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앞으로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조금 깊은 무게 있는 대화를 할 때 우리 부모 세대의 경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리고 잘하도록 우리가 함께 하면서 고려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 문영인 교수님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러한 사항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문영린 교수님은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다중지능 이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신 분이시죠. 90년대부터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다중지능 이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서 알려서 교육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특별히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모 세대는 다중지능보다는 한 가지 지능, 뭐든지 잘 외워서 그대로 그렇게 어떠한 시험에 해답을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지적인 능력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예술 분야라든지 또는 과학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잘 해줄 수 있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지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좋은 대학, 시험을 잘 봐서 점수를 잘 맞아서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는 그런 어떤 지적인 특정한 부분에서만 자녀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영일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고 건강하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능을 발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실력 있네, 잘하네, 앞으로 무엇을 전공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서울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뭐 3학년 또는 취업할 때 또는 잃는 학생들은 뭐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마음의 갈등을 갖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대학교에 온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쭉 코칭해주고 쭉 관리해줘서 서울대학교에 오기는 왔는데, 와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지금 내가 점수 때문에 들어온 이 학과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 한국 안에서만 갇혀 있는 사회가 아니라 세계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해외여행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었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도 다른 유럽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곳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 미래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건실하게 세워가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재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할 때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점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문영린 교수님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떠밀려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가짜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점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애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행복의 주체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한 그런 자녀들의 삶을 만드는 분이 계시고, 자녀들 스스로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수록 만드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또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고 학교에서 상장이나 표창장을 받아오면 부모님의 마음은 굉장히 기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행상을 타왔든 글짓기를 했든 또는 성적 그런 상장을 받아왔든 어떤 종류든 간에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참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입학하는 대학교가 부모의 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으로부터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그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행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행복은 어떠한 좋은 직업을 갖는다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근본적으로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를 긍정하고 스스로가 가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조금 불편해도 어려워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문영린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는 무조건 1등 할 거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 할 거야. 그래서 1등을 했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건강한 성품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지나오지 않았다면 1등이라는 이 포지션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그 1등의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아이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인가?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는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러한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후원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한 자녀로 정말 행복한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이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갖고 그리고 그 교육 철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가.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누구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어느 학원을 가야 된다. 어느 선생님 만나서 과외 받아야 된다.
이성적으로는 뭐 어떤 고등학교, 어떤 대학교, 뭐 이런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살리는 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경험하는 일,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얻어도 자신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싹트게 되면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어쩌면 그 삶을 무너뜨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30년, 40년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나는 그제서야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 참 큰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육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그 교육 철학을 따라서 지금은 조금 불안해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가 돼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육의 철학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스스로 좋은 성품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가, 이 점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문영인 교수님이 쓴소리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는 디모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교회를 잘 목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생활의 쓴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인가요? 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는 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오래 참는 일이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의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일이든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휴대폰 하나를 보아도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도 뭐 어디를 길거리를 지나가도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모든 일에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 번, 두 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인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그 진리의 길을 가차없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범사에 오래 참는 덕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책과 경계, 우리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증거를 찾아내고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 많은 증거들을 숨깁니다. 모른 척합니다. 뒤돌아서 있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미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을 경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너무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다면 스스로 자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공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실제적인 도전을 받게 되죠.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그 말씀에 도전받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사람인가요? 그 말씀에 도전 받으시나요? 그것을 주보에 또는 설교 노트에 적으시고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꿈꾸고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는 쓴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쓴소리를 그냥 귀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귀 담아 들어서 우리의 삶에 공감하고 도전받고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선한 이야기를 그리고 충고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귀담아서 믿음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권면을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그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통한 긍정적인 삶의 변화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주 우리 속으로 모인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13일 저녁 우리 소그룹 문화축제를 통해서 함께 만드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그룹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금주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